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수호 나오는데 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부제는 무기와 탄약만 주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홀리시드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그 UN 초전비 그 아이들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현충일을 앞두고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또 막 나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목을 불끈 찍어 왔는데 오면서 저도 내가 지킬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초기에 메가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다가 한 한국군 병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의 그 용감한 그 작은 체구의 한국인 병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군인이 지키는 나라라면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메가더는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그 메가더 장군의 질문에 그때 그 한국인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무기와 탄약만 주십시오. 전 이 말이 참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여기서 빼주세요. 아니면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 전쟁을 좀 당신들이 도와서 끝내줘라. 뭔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닐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다 회파되었으며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나라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의외였습니다. 하나님, 성벽을 기적적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없애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땠나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자굴이 두려웠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보다 하나님이 잃는 것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이 길을 그만 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몇 년에 끝도 안 보이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동굴은 아니죠. 이거 터널이죠. 나올 수 있는 길이 앞에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 거죠. 저의 연약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을 그만 가게 해주세요. 저처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편안한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고단함을 이끌고 이 오후에도 앉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 자리를 수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순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해서 주님, 이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십시오 로 바뀝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치워주십시오 해서 주님, 이 십자가를 잘 질 힘을 주십시오 라고 바뀝니다. 주님,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자리를 지킬 말씀과 은혜를 주십시오 로 바뀝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전쟁터를 떠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을 끝까지 수호하는 사람,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과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신뢰하고 이를 허락하신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켜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국 전쟁의 그 병사는 무기와 탄약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힘을 구했습니다. 왜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왜 지키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전선입니까? 사람은 모두 무엇인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참 고상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킵니다. 실질적이죠. 어떤 사람은 체면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박수를 지킵니다. 황동규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언제나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이 있다. 참 놀라운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실패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들의 박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최전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잘했다,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박수 쳐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SNS에 온통 올리면서 멋진 자랑들을 합니다. 좋아요 누르라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내 명예일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일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일 수 있습니다. 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하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인정조차도 우리는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더 고민합니다. 이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커질수록 기쁘고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질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의 최전선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건드리면 그렇게 화가 날까요? 내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왕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평안은 잃어버립니다. 평강의 왕,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더 이상 나를 평강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기도는 약해집니다. 기쁨은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왕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힘이 있고 그 나라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그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방해하는 우리의 주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북한군도 아니고 사자굴도 아니고 감옥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박수받고 싶은 나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고 싶은 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행복한 나,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박수를 지키며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사역의 열매일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박수를 지키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지 않았고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환호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은 박수꾼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졸린데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죠. 네, 아멘. 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박수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지키는가를 살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에 있나? 주님은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믿음이 있나?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체면을 지키지 않았죠. 다니엘은 목숨을 지키지 않았고 바울은 안락함을 지키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모두 공통되게 지킨 것 하나님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박수를 지키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체면 지키고 내 욕망 지키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내 안에 평안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안에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안에 순종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무기와 은혜라는 탄약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바로 순종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순종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던 하나님 통치의 나라 에덴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내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명예도 안위도 대신 지키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와 더불어 한 글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편이 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이 몸을 드리는 것이라면 편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상위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없어도 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은 마음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꾼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일하는 거는 감사하죠. 근데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방향을, 중심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애쓰고 수고할수록 그 수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누군가를 먼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오후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를 수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살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아니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가 두려워 의무를 행하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한 편이 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중심을 본다. 내가 네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동부에서 우리 수호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더니 그 눈길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수호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담스러워. 좀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중심을 드리는 것은 바로 편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편되어드리지 못하고 하는 순종과 봉사는 잠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박수꾼의 선동에 의한 자기 만족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기에 이로써 하나님께 빚을 드렸으니까 그 선한 분이 복을 주실 것임에 대하여 기대하는 안심? 이는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늘 응답과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은 채무자요, 나는 채권자가 되어서 주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자신은 피해자요, 늘 원망과 탓을 하며 앉아 있어서 결코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죽기까지 고난을 당신의 몸에 채워서 하늘의 영광의 왕관을 버리시고 종의 옷을 입으신 예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나의 영광 박수꾼의 소리를 죽이고 예를 채워가며 나의 왕의 옷을 버리고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킨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러 오셔서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
그 나라를 지켜내신 분, 그분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 군복을 입고 내 안에 박수꾼과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린 너무 근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이것은 기본이죠. 편을 구분 못하면 우리의 군복, 그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아군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고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냥 뭔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에 최소한을 드리는 그러한 봉사자들, 헌신이라고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그 나라를 보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늘 울면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주님 앞에 불쌍하게 지지리도 그러고 가는 게 바로 저의 특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당신은 맨날 우울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구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뭘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난 뭘 하고 있지? 16년 지문이 없어져서 찍을 때 아웃을 당하도록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왜 평강의 나라가, 그 기쁨이 나에겐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만 쓰이지? 이것은 제가 엉뚱한 것을 지켜내려고 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믿음과 뒤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안에 박수꾼과 싸우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내어놓고 다 내주면서도 다 이루었다 만족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들,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며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 나 오늘 누구 편이지?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순종하시며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편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돼서 오셨습니다. 죄인의 편, 상처 입은 자의 편, 실패한 자의 편, 눈물 흘리는 자의 편. 빌립보서 2장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 앞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묵념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그 피를 기억하려고 지금도 참 숭고한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현충일을 한 주 지내보내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신 그분들을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예를 통해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면 나는 누구의 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면 난 누구를 품을 것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나는 교회 편이 되어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연약한 지체들의 편에 서고 있나? 하나님 나라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교회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박수보다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최전선이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체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박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하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예하게 하시고 주님 제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 편, 교회 편, 성도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제가 길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예로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의 예를 통해 지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들의 박수보다 아버지의 미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